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낙심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좌절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보통의 인생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특별한 어떤 큰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고 감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 따라 쉽게 낙심하고 또 그러는 우리 보통의 사람들도 원래는 그렇게 낙심하는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끼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또 힘든 시간을 또 바쁜 일상에 지쳐서 또 빠듯하게 분주하게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은 또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가족들을 또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낙심의 마음이라든가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마음이 변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감사의 마음을 다시 되찾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요, 어떤 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건너기 직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70명의 그런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또 지파의 어떤 족장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무엇이죠? 너희가 양식을 준비하라. 그동안 만나를 먹었죠. 그런데 양식을 준비해서 이제 그 만나를 가지러 갈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증언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양식만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시면 그렇게 전체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 12절 보시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특별히 불러서 얘기합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이 땅을 너희에게 지시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요단 서쪽에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그 땅을 보면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은 너희에게 주실 땅이지 않느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중요한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인사들은 자라고 너희 아멘. 그럼 여기 보시면 다른 12지파 중에서 3지파에게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제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도 이 요단강 건너 들어갈 때에 가장 선봉해서라. 가장 먼저 그렇게 그 어렵고 힘든 그 일들을 감당하라. 먼저 앞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지도 한번 좀 올려주세요. 잘 안 보이시죠? 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에서 아무리 자꾸 이게 해도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여기 사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간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오른쪽에 우리가 보는 오른쪽에 보시면 므낫세 갓 루벤이라고 나오죠. 여기는 이미 모세와 함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편으로 요단을 건너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왼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정복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미 사실 정복 전쟁은 모세와 함께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른편에 여러분 보시면 뭐가 있어요? 바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죠. 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할까요? 므낫세의 절반은 오른편 쪽에, 요단 동편에, 왼쪽 보시면 요단 서편에 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합니다. 그 지파 이름이 므낫세 반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와 함께 요단 동편에서의 정복 전쟁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땅은 너희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났는데 이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 서편에 다른 그 지파들은 우리가 차지할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세 지파에게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죠? 왜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나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곳에 있는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정복할 때에 모세와 함께 이 세 지파만 그 싸움을 나가는 것이 온 지파가 다 함께 나와서 전쟁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온 지파가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미 차지하게 하였고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싸웠죠.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세 지파들은요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가는데 먼저 선봉에 서서 싸움을 하라고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얘기할 때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언제요? 나올 때하고 뭐가 다르다고요? 마음이 달라지죠. 마음이 달라지죠. 들어갈 때는 급해요. 간절해요. 그런데 이미 뭔가 해결하고 나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입니다. 돈을 빌려달라. 제발 빨리 좀 날 좀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돈을 빌렸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급한 거 하고 나면은 돈을 빨리 좀 갚으라고 하면은 좀 이따가 천천히 나도 좀 살자. 원래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던 거지. 간절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세 지파들은요 이미 목숨을 걸고 싸웠고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사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 땅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못 가겠다고 말할 수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주하는 마음과 또 이기적인 마음이 스며들기 전에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는 선봉으로 가라. 너희는 먼저 앞서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선봉이에요.
선봉이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 기세 등등하게 싸우지 않으면 뒤에 있는 따르는 군사들은요 힘이 빠집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선봉에 서는 그런 부대는 가장 용맹한 부대가 앞서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선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루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선봉에 서라. 먼저 목숨을 걸라. 가장 그리고 더욱 헌신하라.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구의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던 루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는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할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앞서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실제로 했을까요? 그럼 4장 보죠.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 장면은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4장 11절 12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아멘. 두 가지 얘기합니다.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모든 백성 다 지나갈 때까지 끝까지 그곳에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기둥이 있어요. 물기둥.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가 버티고 있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그곳에 서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누가 건너갔다고요? 바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무기를 무장하고 건너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실제로 그들은 두려움과 어려움의 마음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죄들을 다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장 사실은 제일 어려운 위험한 그런 전쟁을 앞서서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어차피 땅 우리가 먼저 받았어도 나중에 받을 거 아니냐. 도끼는 도울 테니까 우리 뒤에 꽁물이 따라갈 테니까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헌신하는 거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앞서 가장 힘든 전쟁에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미 받은 땅을 기억하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 땅은 그들 스스로 싸워서 생긴 땅이 아니에요. 함께 온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운 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 힘이 싸운 땅이 아니라 차지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그 요단 동편의 땅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많음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용납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어떤 분들은 어릴 때 그냥 부모님 손잡고 교회 나갔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그 부모님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 헌신과 또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전도해서 또 그렇게 가게 되었을 때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스스로 교회 나오신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스스로 나온 게 아니고요 다른 많은 분들이 기도 때문에 마음을 열고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요 받은 땅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인생을 새로운 하나님의 자유의 사람, 백성 삼아줬다는 그 감격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울부짖음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들의 눈물 가운데 모세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먹이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늘 불평하고 늘 그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죄악 가운데 너희를 내가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만 봐도요, 어떤 장은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너희는 망하리라. 근데 그 다음 쪽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 다음 쪽에 보면요, 다시 너희는 망하리라.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성경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멀리 떠나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다가가셨어요. 끝까지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던 그들에게 더욱더 선자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구약의 예언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도 어떤 마음이에요? 그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국 땅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주의 백성 됐던 것은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단의 자식으로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잊을 수 없었어요. 종살이하고 자유가 없고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한 매 순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어떤 집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잘 지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럴 때 어떤 분도 이런 얘기도 하실 거예요. 요즘 좀 힘들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 기도 응답도 잘 되고 또 기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또 막 타오르는 마음이 그냥 이렇게 불타오르는 것도 없고 특별히 좋은 일이 뭐 생겨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그래요. 뭐 이런 분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거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와 또 묵상과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응답도 잘 받는데 왜 나만 그럴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그래요, 다. 내 인생만 목사님 왜 그러지? 왜 그러죠?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도 다 고민거리와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다 있다니까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감사함으로 주의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제 묵상하다가요, 요즘 제가 이게 안양천변에 이렇게 이제 운동도 합니다.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운동을 제가 열심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언젠가는 준비 역사하실 날이 올 줄로 믿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찬양을 듣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날따라서 이게 기도하다 하나님, 왜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든 삶이 많을까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다시 할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에 제가 써놓은 것도 우리 주변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날 왜 변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사실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걸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뭐냐면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어떤 역사 이걸 말합니다.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부르죠. 때가 참에 아버지께 이게 뭐 때가 참에 이 때가 뭐예요?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기적의 때, 역사의 현장, 그 때를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크로노스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일상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잘 들여다보시면 그 크로노스의 삶은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점과 순간순간이 모여서 이루어진 우리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무런 내 인생에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때 목사님 제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뭐 은혜롭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간증을 좀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죽을 고비가 5번을 하고 있어요. 5번을 다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얘기 들으시면 저도요 그런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참으시고 저도요 나중에 식사하시면서 같이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화양동에 장안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거기서 이제 학교를 나와서 보면 우측으로 도로가 앞에 있는데요. 이렇게 내리막길입니다. 친구가 자전거를 가져왔어요. 자랑을 합니다. 제가 부러웠더니 뭐라 그러면 뒤에 탁 내가 태워줄게. 근데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은 등치가 작습니까? 제가 뒤에 타니까 그 친구도 힘들고 저도 엉덩이가 아픈 거예요. 거기 철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 가방을 놓고 위에 앉았어요. 근데 내려가는 비틀비틀합니다. 그러다가 둘이 넘어졌어요. 갑자기 끼익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택시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고. 근데 바퀴가 여기 와 있어요. 바퀴가. 그러니까 조금만 더 했으면 아마 2층에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정신이 없고 또 감사해요. 예. 무섭고 그래갖고 밖에 못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잽싸게 나와서 친구랑 막 도망갔어요. 근데 기사 아저씨가요 쫓아오지도 않고 뭐라고도 못하고 덜덜덜 떨고 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여기 얼마나 난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경기를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한양대 병원 응급실에 데려갑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거 뭐냐면
아무리 알코올을 바르고 그래도 열이 안 내립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너무 열이 많이 나서 이미 뇌라던가 장기가 다 손상이 됐었을 것이야. 어느 정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온몸이 오그라들고 너무 춥고 막 그런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욕조에다가 얼음을 넣어가지고요. 얼음 물 안에서 제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살았어요. 할렐루야. 별로 뭐 좋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갔으면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대학 다닐 때입니다. 제가 있었던 그 아파트는요, 한 동짜리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작지요. 근데 집에 있는데요, 너무 갑갑한 거예요. 숨도 안 쉬어지고 막 식은땀 나고. 그래서 혼자 집에 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는 순간부터 앞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힘이 안 거예요. 그러다가 아파트를 나와서 그 앞에 놀이터에 제가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졌는데 숨도 안 쉬어지고 몸도 오그라들고 막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아 이제 죽었구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조금 들리기만 해요.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손가락을 막 반으로 찌르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팔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들려지냐면 피가 안 나네, 피가 안 나네. 걔도 바늘을 찌릅니다. 한참을 찌르다가 피가 나니까 제가요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고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근데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 희한하다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다. 지나가다가요 이 아파트에 괜히 들어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의사였어요. 갖고 다니는 침이 있어가 그걸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 두 개 돌아가면 빨리 할게요. 결혼하고 6개월 만에 6개월 동안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막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대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원인을 모르겠대요. 몸 말라가고 이제 점점 더 이제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훈련의 시간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금식하고 또 아시고는 아시겠지만 저희 첫째 아이가 그때 뱃속에 있을 때도 머리 물이 차 또 한꺼번에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고, 어렵다고,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참 죽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결국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남았어요. 필리핀 바교회에서 제가 선교하고 목회할 때 갑자기 구토가 나고 어지럽고 막 그렇게 됩니다.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근데 소변을 보는데 소변 색깔이 굉장히 검붉은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급성 A형 간염에 걸렸는데 빨리 한번 가야 된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새벽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수소문 하다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죠. 피검사 했는데 응급실한 얘기가 이미 간이 다 손상이 됐기 때문에 간 쓸 수 없다는, 간 이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제 나이 35이었어요. 근데 제가 의사를 듣고 그랬어요. 선생님, 지금 저희 필리핀에는 저희 아내가 있고 애들 2명이 있습니다. 어립니다. 제가 이대로 어떻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얘기하기를 간 공유를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커튼을 치고 응급실에 눈물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기도합니다. 12시까지 변화가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11시까지 변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짜릿짜릿하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11시에 빗보고 갔던 것이 11시 45분에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건강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 인생이죠. 제가 이렇게 안양주변 걷다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더라고요. 저는 불평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미 죽어도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 순간 제 인생을 붙잡아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아닐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강물에 어떻게 막 이렇게 쓸려 내려가다가 어떻게 더 건진받아서 그렇게 살아난 분도 계시고, 아마 앞에서 죽다 살아난 분 얘기해보세요. 아마 줄 서실 것 같아요. 오늘 식사하시면서 같이 그 간증들 많이 하세요.
식사는 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선봉에서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주님, 제 인생은, 우리의 삶은 너무 많은 것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루벤 지파요, 우리가 갓 지파요, 우리가 므낫세 지파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내 감정, 내 상황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 우뚝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모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았을까요? 아니야.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신이라는 건 무엇이죠?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남과 비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불평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오히려 감사하는 인생이 있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서 행하신 일을 또 노래하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 인생, 우리 모두는 덕으로 사는 인생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은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불평 못해요. 사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이미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낙심이 되십니까? 좌절이 되십니까?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 걷지도 못할 그때의 주님은 우리를 업고 그 길을 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그때의 성령은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남은 위에 삶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별 새벽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끼 이상씩 금식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한 끼 이상씩. 왜 금식할까요? 배고프면서 우리도 고난을 동작, 그게 아니에요. 배고픈 정도의 그 어떤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기 전 굉장히 실례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도 내 죄를 되돌아보고 내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인가를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 금식한 그 비용을 가지고 함께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선교위원장님 말씀하실 텐데, 우리 캄보디아에 보니까 아는 선교사님 참 귀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학교에요, 초등학교 도서관이 없대요. 도서관. 애들이 책을 읽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 얘기 하시길래 제가 도서관 만들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이제 거기 좀 자리를 만들고 또 의자도 책상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책 좀 갖다가 이렇게 좀 해주고 갔는데 1,000불 줬대요. 1,000불. 1,000불이면 어느 정도냐면 12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모일지 모르겠는데 같이 기도하고 한번 해볼게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서요, 그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요,
많은 선교사들 오셔서 학교 세워주시고 병원 세워주시고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은요, 그 초등학교에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주변만 가면요, 아이들이 막 벌떼같이 모여듭니다. 그걸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많은 금액 괜찮아요. 대신에 저는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끼니까, 그렇죠? 우리 가정이 한 끼 얼마 정도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서 정말 하나님 귀한 그런 사역에 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보니 화장실이 없다, 화장실이. 그래서 바깥에 아무데나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돼요. 그 화장실 그 한 칸 만들어 얼마입니까? 500불, 500불로 충분할대요. 그 보통 학교에 이제 3칸 정도 만들어주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고 혹시 더 준비되면 한번 또 헌신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자연스럽게 대화하다가 그런 것들 하나님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르벤, 갓, 문하세 반자가 왜 성공에 설 수 있었을까요? 이미 그들은 많은 것을 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모든 삶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파도없어서 우리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